되겠네. 사형을 당할 만큼의 죄를 지었네라고 판사가 그 재판을 하게 돼서 당신은 사형이 땅땅땅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판사가 결정한 대로 그 사람은 사형을 집행하게 되죠. 이런 건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판사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거잖아요. 그럼 판사가 죄를 지은 겁니까? 아니,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형의 제도 같은 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주신 율법 가운데도 있었어요. 그러니 사형의 제도는 성경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적인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잘못한 누구에게 사형을 명하고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 이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살인하지 말라의 죄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목숨을 불법적으로 빼앗을 경우에, 내지는 자신이 죽어도 마땅한 경우가 아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또 하나의 경우가 그런 게 있어요. 누가 나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막 쫓아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빨리 도망가야죠.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그 사람이 죽이겠다고 덤비는데 내가 싸웠어요. 그죠? 싸웠는데 싸우는 도중에 어떻게 됐어요? 상대방을 죽였어요. 우리는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유, 다들 법률에 이제 뛰어나셔서 아주 능통하셔서, 정당방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누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그 사람을 싸우다 보니까 그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이건 고의성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이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목숨을 뺏는다고 다 죄냐?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사람의 목숨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못 보시는, 전쟁 영화 보셨습니까? 그거 잘 못 보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왜요? 사람이 막 죽어나가요. 막 총 맞아 죽고요, 폭탄 터져 죽고요,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죽는, 전쟁 영화에서 보는 그 죽는 군인들, 뭐 적군이든 아군이든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죽는 사람들을 보면 결국 그 사람도 누군가의 뭐예요? 아들이지 않겠느냐. 그런 영화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이 막 싸워요.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사람을 죽여? 나는 총 못 쏴. 군인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만약에 총을 쐈어요. 내가 쐈는데 저기 사람이 죽었어. 그럼 나는 뭐 지은 거예요? 죄 지은 거예요? 전쟁에 나간 군인이 사람을 총으로 쏴서 적군을 죽였는데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내가 하나 배치고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 막 그러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요. 안 죽이면 자기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전쟁에 나가서 누군가가, 다른 나라가 우리를 침략해서 전쟁을 싸울 때 전쟁을 치르는 군사에게 사람을, 적군을 죽였다고 당신 죄 지었어, 살인죄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하면 그게 다 죄다 라고 이야기하긴 어려운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 이야기하는 살인의 범주를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6계명에서 이야기하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의 범주에 들지 않는, 내지는 다른 나쁜 악의를 가진 방법이거나 또는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살해했다, 그건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살인을 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왜 그럼 살인하면 안 되느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살인은 뭐에 대한 거냐면 사람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래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게 왜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를 돕기 위해서, 누가 유명한, 제가 화가나 이런 미술가들 잘 몰라서요.
어떤 사람이 이 도자기를 만들었다고 치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도자기를 만드는 건 어떻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물론 흙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흙으로는 제가 미처 예상하지 못해서 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권사님. 자, 어떤 예술가가 예술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흔히 표현하기를 거기다가 뭘 갈아 넣었다고 하죠. 뭘 갈아 넣어요? 예, 혼을 갈아 넣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랬나 봐요, 제가. 어떤 예술가가 예술 작품을 만들 때 우리는 혼을 갈아 넣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만큼 뭘 드린 거예요? 정성을 들인 거죠. 그래서 공을 들인 거잖아요. 어떤 화가가 그림을 쫙 막 그렸어요. 그럼 그린 그것은 그 화가가 정말 혼을 갈아 넣어서 그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서 그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화가의 그 작품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값어치로 또 계산하죠. 예? 그래서 저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피카소 이런 그림 한 점에 막 수십억, 수백억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만큼 그 화가가 공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그 작품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다시 이제 본론 넘어와서 왜 성경이 살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대충대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빚고 계획하고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작품이잖아요. 그런데 그 작품을 예를 들어서요, 훼손해요? 이건 결국 누구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훼손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피카소 작품을 막 거기다가 칼로 묵묵묵 찢었어요. 그건 그림 한 점을 찢은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을 그린 작가의 그 정성, 그 수고, 그 열심을 훼손한 거나 다름없다고 보는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 빚어서 만들어서 창세전부터 계획해서 이 땅에 보낸 사람을 우리가 죽여요? 예, 그건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훼손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좀 기억해 볼 것이 있는데요. 이 대목에서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범죄를 따져 묻죠. 그리고 야, 너희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거야. 다시는 여기 못 들어올 거야. 라고 말하고 그들을 쫓아냅니다. 쫓아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걸 선물이라고 얘기하면 좀 뭐한데 뭔가를 주셨어요. 그게 뭐죠? 뭐요? 가죽옷이요. 가죽옷. 가죽옷을 지어줬죠. 기억나십니까? 가죽옷을 입혀줬잖아요. 입으라고. 결국 가죽이라는 건 뭐가 들어갔어요? 가죽은 어디서 얻죠? 그렇죠. 짐승에서 얻는 게 가죽이잖아요. 그래서 소가죽, 양가죽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결국 뭘 잡았어요? 그럼요. 짐승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용서함 받는 일들 내지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어떤 짐승 하나는 뭐 했어요? 네, 죽었어요. 바꿔 표현할까요? 희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꼭 뭐가 필요했어요?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 제물 가운데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런 동물들이에요. 동물의 희생, 그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걸 가르쳐 준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예? 자, 잘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살인은 타인에게 아주 가장 치명적인 행위가 살인이에요. 살인. 예를 들어서 누구를 때렸다거나 이런 것보다 더 치명적인 건 뭐냐면 누구를 죽이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렇게 가장 치명적인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공평하게 주어진 게 그 목숨이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뿐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뿐이 없는 목숨을 뺏는 거요? 이건 가장 치명적인 행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살인은 어떤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박탈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안 좋은 일이에요. 잠깐 곁길로 빠졌다 오죠. 저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살률 1위라는 것도 안타까운데 그 자살하면서 본인만 자살하는 게 아니라 누구 데리고 다 죽어요? 예, 자녀들을 데리고 죽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 자녀들의 목숨을 빼앗아요? 나쁘게 표현하면 그 자녀들의 목숨이 누구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내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잖아요. 전 이건 정말 나쁜 짓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죽는 것도, 자살하는 것도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왜 자녀들의 목숨을 빼앗아 가요?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자녀들이 그 살 기회를 그 부모가 자기 죽으면서 그냥 같이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빼앗는 거잖아요. 이건 너무 나쁜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살인하지 말라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오늘 말씀에 이제 6계명의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이런 6계명에서 이야기하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을 잘 들으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아유, 내가 언제 사람 죽일 사람인가요? 저는 뭐 그거랑은 좀 거리가 멀죠. 저는 저는 어떻게 사람을 제가 죽이겠어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이 6계명은 특별히 우리와 크게 관련이 없는 얘기일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의 말씀을 조금 확대해서 해석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여긴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넘어갈까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제가 있는 성경은 6면입니다. 6페이지. 여기를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 중에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앞에 보면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뭘 받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된다고요. 즉 여기서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는 것도 결국 뭐라는 얘기예요? 예, 그 위에서 이야기하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런데 형제에게 분노하면 뭘 받는다고요? 심판받게 된다고요. 결국 분노하는 건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러죠. 그거랑 같다고 얘기하면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왜요? 내가 누군가를 칼로 찔러서 내준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하지는 않을지 모르나 우리는 때때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뭐 하기는 해요? 화를 내기는 해요. 다투기도 해요. 근데 결국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그게 살인이라고요. 이렇게 놓고 보면 좀 심각해지죠.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데요. 저도 살인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제 22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대하여 뭐라고요? 22절에 라가라. 이게 뭔 뜻인지 아십니까? 그 이제 주석 달려 있는 것부터 보면 밑에 보면 라가라라고 하는 건 욕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뭐 하면요? 욕하면 뭐라고요?
나가라 하는 자는 어디 잡혀가요? 공회에 잡혀갈 거다. 그리고 또 하나 밑에 가서 보시면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 들어간다고요? 지옥불에. 욕을 하거나 아유 저런 바보 천치 뭐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간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지옥불에 간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마음 드실 것 같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누군가에 대한 생명 또는 인격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는 거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잘 보시면 우리가 누군가와 다투는 거, 싸우는 거, 이걸 다른 표현을 하면 분노하는 걸 거예요. 막 여기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분노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말 그대로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죠. 내가 그거 가만 안 둬야 되겠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걸리기만 해봐. 그냥 아주 내가 그냥 삐리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만 안 둘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분노의 또 다른 분노는 뭐예요? 이건 제 표현이에요. 여러분 따라하시죠.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분노는 뭐죠, 여러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분노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고 성전에 올라가시죠. 성전에 가서 어떻게 해요? 다 그죠? 다 그냥 뒤집어 엎고 그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을 다 내쫓으면서 예수님께서 분노를 발하시죠. 이건 거룩한 분노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의로운 분노가 될 겁니다. 의분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분노를 이야기할 때 의로운 분노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발하실 만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도 의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진리에 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 의로운 분노를 나타내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외의 나머지 것들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들의 내용들을 보면 그런 다른 것들은 예를 들어서 누군가와 다투거나 누군가와 싸우거나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누군가에게 욕을 하거나 여러분 그런 일들은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아이고 아멘. 그럼요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다음 단계의 결과들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 왜 분노하냐면 사람들이 왜 분노하냐면 누군가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누군 줄 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걔는 왜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야 도대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분노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 분노의 다음 단계는 뭔지 아십니까? 멸시입니다. 멸시. 우리는 그 분노의 다음 단계를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시작해요. 지는 얼마나 잘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지는 뭐 얼마나 대단해서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는 상대방을 향해서 뭐 하기 시작해요? 아까 여기서 이야기한 마태복음 5장 22절에 뭐라고 해요? 나가라. 뭐라고요? 욕하게 돼요. 제가 이게 방송용 멘트라 제가 욕은 못하고요. 제가 모음 처리합니다. 삐리리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상대방을 향해서 그렇게 뱉게 돼요. 그런 말들을 우리는 쏟아내게 되죠. 즉 예수님이 그 이야기하는 우리가 분노가 생기면 상대방을 멸시하게 되고 결국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게 되고 그 욕은 나중에 뭐로 이어지냐면 폭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멸시하고 막 분노가 일어나 상대방을 만났어요. 좋았어. 원수는 외나무들에서 만난다든지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건 제 표현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라도 머리끄레기라도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결국 그것이 뭐냐면 폭력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폭력이 맨 처음에는 말로 막 주고받다가 나중에는 주먹이 막 오고받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죠. 예? 그런 안 좋은 악순환의 결과들을 낳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마지막 사람을 죽이는 살인, 이 행동만으로 아니라 그 앞에 이야기는 폭력도 살인이고, 그 앞에 이루어지는 욕도 결국은 살인이고, 그 앞에 이루어지는 멸시도 결국은 살인이고, 그 앞에 이루어지는 분노도 결국은 다 뭐예요? 살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6번째 계명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 노력의 결국은 뭐냐?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죠. 우리 앞에 마태복음 아카이인데 5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6절까지. 여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이 6번째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품는 분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품을 수 있는 그 분노도 우리는, 이건 제 표현입니다, 여러분, 품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나는 참아. 그래, 알았어. 난 말 안 할게가 아니고, 상대방이 혹시 나에게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리 가서 뭐 하라고요? 사과하라고요. 이건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의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그냥 그래, 내가 미워하지 않을게, 알았어. 뭐 네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그냥 괜찮아가 아니고요. 당신이 나에게 그런 마음 품었어요? 미안해요.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죄송해요. 나는 절대 그런 일이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라고 우리가 먼저 가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사과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 당신이 그렇게 오해했어요. 미안해요. 라고 사과하는 일을 성경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먼저 중요한 건 적극적으로 여러분 틀어진 또는 어그러진 관계를 바로잡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냥 살인 안 하면 됐잖아. 근데 사람 안 죽여 나는. 여러분, 그걸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미움의 관계 또는 다툼의 관계에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가서 손 내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계명을 실천하는 아주 적극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유초등부 가기 전에 유치부 아이들이 있잖아요. 유치부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면 서로 막 다툽니다. 항상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평화롭지만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서로 막 다투잖아요. 야, 사과해.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네? 그 꼬맹이들 있잖아요. 아직 학교도 안 다니는, 어린이집 다니고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한테 둘이 막 다퉜어요. 선생님이 야, 사과해. 그럼 가서 뭐라고 하냐면 미안해. 아이들이 그럽니다. 미안해. 그러면 또 그 옆에 있는 아이가 그 미안해를 들은 아이는 또 뭐라고 그래요? 나도 미안해. 그렇게 합니다. 되게 유치한 것 같은데 저건 너무 좋은 방법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린아이처럼
예, 맞습니다, 권사님. 아이들은 악의가 없죠? 예. 우리도 그런 관계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악의를 가지고 못되게 한 것이 아니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품을 수 있는, 그래야 적극적으로 사과하는 일을 저희들이 앞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살인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며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며 우리가 항상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애쓰며 사랑할 수 있는 주의 백성,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